삼조 승찬의 신신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도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여기서 순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순경계라고 하고 역경계라고 하는 순역, 막존 순역이다, 이렇게 한자로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이 순은 따른다는 말이잖아요. 인연을 따른다 또는 인연을 거스린다, 이게 이제 순역이라고 하는 말인데, 보통 이제 세간에서 인연이라고 얘기할 땐 인연에 따르는 거를 세간에서는 뭐 어떤 이 도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인연에 따르는 거, 어떤 이치 도리에 거슬리지 않는 거, 뭐 이거는 이제 세간에서는 이 현명한 삶이고, 뭐 도의 삶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물론 생각이에요. 어떤 인연이라고 할 게 있으면은 따르거나 그걸 따르지 않거나 뭐 둘 중에 하나죠. 이것도 분별이잖아요. 또 인연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잖아. 인연이라고 하는 게 있다. 뭐가 있기만 하면 이게 원인이 돼서 업이 돼 버립니다. 업장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말도 어떤 원인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이제 세간에서는 그렇게 쓰는 거고, 우리 출세간에서는 인연 따라 산다 이럴 때 인연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원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을 얘기할 뿐이야. 그냥 지금 당장 그냥 이거를 얘기할 뿐이지, 무슨 인연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그러면은 벌써 분별이 되잖아요. 있다 이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막존순역이다, 이게 이런 가르침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을 따를 필요도 없고 거스를 필요도 없다. 인연을 따를 필요도 없고 거스를 필요가 없으면 인연이 있다 없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따를 것도 아니고 거스릴 것도 아닌데 뭐 인연이라고 이름 붙여서 있느니 없느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세간에서는 좀 다르게 많이 쓰여요. 공부하는 분들도 인연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것의 원인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자기한테 인연이라고 하는 어떤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뭐가 있다라고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다 사라져야 우리가 정멸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존순역이다. 따르지도 않고 거스르지도 않는다. 이게 이제 이 앞에 말이 이 도가 눈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바란다, 욕득이라는 말을 써요. 욕득. 이 욕은 이제 우리가 욕심할 때, 그러니까 이 욕득이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어떤 경전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 한자 표현을 보면, 제가 그렇다고 뭐 어떤 이런 한자 말을 잘 아는 건 아닌데, 하도 이제 보니까 욕득이라고 하는 게 직역을 하면 얻고자 한다면 뭐 이런 뜻이구나, 이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얻고자 한다면, 이 얻고자 하는 게 어떤 우리 바람이니까 뭐 바란다면 뭐, 근데 이제 말은 바란다, 욕득이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 도가 눈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도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자 한다면 이 말도 맞지는 않아요. 통하는 어떤 이 도가 있고 내가 있어서 내가 도에 통하는 일은 없거든. 그러면 이 도가 따로 있다는 말이죠. 도라고 하는 걸 내가 아직은 알지는 못하고 통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따로 있다, 이 뜻이거든. 그럴 때는 따로 있게 되면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객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라고 하는 이 내가 주관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분별심을 가지고 이 분별 없는 이 도에 통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이 상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떠난 거를 얘기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어제도 이제 좀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이 세간을 살면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일만 있기를, 날마다 행복하기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이 분별심을 가지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내가 분별심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잖아. 이건 불가능한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심지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몸뚱아리가 늘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자기가 그렇게 바라든 말든 병들고 늙는다니까. 늙지 않기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아. 늘 좋은 일만 있기를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세간에서는 그 심정이 동의가 되니까 그 심정을 같이 느끼잖아요. 그게 불가능한지는 알지만 그러니까 그냥 인사치레야.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새해만 되면은 그냥 그런 말 쓰잖아요. 그 다 인사치레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당연히 세월 지나면 흰머리도 늘어나고 주름도 지고 뭐 몸에 병도 생기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늘 건강하기를 듣기 좋은 말인가? 아무리 듣기 좋아도 불가능한 일인데 뭐. 늘 좋은 일만 있으려면 참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데 자기가 분별에서 벗어나야 돼. 분별이라고 하는 건 좋은 일, 싫은 일이 같이 있는 건데 그게 분별이잖아. 늘 좋은 일만 있다는 것은 분별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건데 뭐. 분별을 하면 좋은 일, 싫은 일이 같이 있는 건데 싫은 일이 아닌 게 좋은 일이고 좋은 일 아닌 게 싫은 일이잖아요. 분별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이 젊은 사람하고 늙은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는 이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지 않기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세간에서는 그게 인사니까, 그걸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안 가능하죠. 그건 뭐 경험적인 사실로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당연히 세월 지나면 병들고 늙고 뭐 그러는 거지 뭐.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분별을 가지고는 이 분별을 벗어나 있는 여기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이 분별을 벗어나고자 하는 물론 이제 그 마음, 그 뜻, 그 원으로 돼요. 그게 참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분별을 벗어난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분별밖에 못해. 이 뜻이 있다고 해도 분별이니까. 근데 그래도 그 가능한 거는 이 분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뜻과 원으로 된다니까. 그 뜻과 원이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이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이 벗어나고자 하는 그 뜻 원으로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뜻이고 어떤 원입니까? 그럼 저는 설명 못 해드립니다.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내가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런 건 좀 있어요. 우리가 참 이 분별 세계에서 산다는 거는 이 자기 혼자 힘으로 그냥 혼자만의 어떤 이 노력이나 힘씀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자꾸 어떤 일로부터 자극을 받아야 돼. 그게 사람이든 뭐 우리 삶의 어떤 이 경험이든 이런 걸로부터 자극을 받아야 그런 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정말로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도전 정신이라고 세간에서 그러잖아. 나도 꼭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이런 마음이 비바람에도 이렇게 꺾이질 않아요. 근데 자극을 안 받으면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냥 게을러지기 쉬운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공부는 자꾸 이런 이 도반들 속에서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법회에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자기가 자극이 됩니다. 나도 해봐야 되겠구나. 어떤 때는 뭐 그런 마음도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뭐 제가 이 무심선언에 그냥 공부하러 다닐 때 저보다 먼저 체험한 도반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계셨죠. 근데 이제 정진법회나 이런 데 가보면은 체험한 도반들끼리는 쉬는 시간에 뭐 이렇게 모여서 무슨 얘기들을 나누셔. 나도 좀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대충 알잖아. 말은 안 해도 뭐 체험한 도반, 못한 도반이 대충 다 아시잖아. 그럼 그게 오기도 나고
좀 밉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아이, 뭐, 지들이 뭐 이런 마음이 막 들어. 괜히 나도 가서 같이 뭔가 이 대화도 하고 싶은데 가기가 꺼려지니까. 참 가기 꺼려져요. 예. 그러니까 참, 그것도 당연히 이제 분별심은 분별심인데, 왜 분별심이냐면, 나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체험하신 도반들은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근데 실제로 공부를 보면 낫고 못하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실제 공부로 보면은, 이거는 뭐, 누구한테는 있고 없고가 아니야. 이건 있다 그러면 그냥 온통 다 있어. 어디에나 어느 곳에서나 다 있어요. 심지어 무정물에도 다 이게 갖춰져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늘 좀 그런 이 분별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이 사회생활도 그렇잖아요. 나보다 직급이 높냐, 뭐 돈을 많이 버냐, 이런 분별심으로 살아왔어. 근데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렇게 스스로한테 당당하지 못한 겁니다. 스스로한테 당당하지 못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뜻을 이루지 못하면은 스스로한테 당당하지를 못해. 근데 이것도 좀 괜찮은 마음이에요. 그래야 좀 이 오기를 내서라도 좀 한번 하지. 그렇게 자극이 되더라니까. 그때는 미웠어. 그런 게 지들끼리만 모여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체험을 해서 보니까 체험한 사람끼리 모여 있고 싶어서 모여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좀 체험한 입장에서는 이제 이 어떤 이 갈구하던 게 해결이 되니까 조금 이렇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아직 체험을 못 하신 분들은 여전히 이 숙제가 있고 무거움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있지 못하는 걸 스스로가 이렇게 막고 있을 뿐이더라고. 제가 체험하고 그걸 느꼈어요. 아니, 그 사람들끼리 같이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야. 거기서 뭐 하는 얘기 똑같다니까. 뭐 타고 왔습니까? 버스 타고 왔습니다. 뭐 똑같아, 그냥. 근데 체험하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의 벽이에요. 예, 괜찮아, 근데 그것도 좋아. 예, 스스로의 이 벽이 있고 장애가 있으면 우리는 좀 안 좋은 말인데 좀 오기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나도 그 장애를 한번 그냥 확 뚫어버려야지. 내가 미워서라도 내가 뚫어봐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어떤 때는 자극이 된다니까 도반들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왜 또 이쪽으로 흘렀나 모르겠네. 아니 공부를 늦게 시작했는데 나보다 빨리 체험했다. 그러면 또 그거 참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좀 길게 전체적으로 보면 자극이 되더라고. 우리 선에서 괜히 노파 많이 내세우겠습니까? 노파 내세워가지고 그냥 멀쩡한 스님들 또 저렇게 가는구나 막 이렇게 써놨잖아 선에서. 노파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간단해요. 뭐 그 당시 노파다 그럼 뭐 배운 게 있습니까? 익힌 게 있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농사 짓고 땅 파고 이런 거였을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앞으로 뭐 배울 기회도 없어. 이제 늙어가지고. 그냥 그런 노파한테 그냥 선 공부 좀 한다는 스님들이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뭐 이런 걸 괜히 만들어 놨겠냐고. 그래서 실제로 선을 보면 이 노파, 여성 많이 이렇게 내세워 놨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은 공부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특히 뭐 불법을 공부하거나 선을 공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성은. 물론 뭐 농민 뭐 이거 말할 것도 없고 먹고 살니라 바빠서 뭐 절에 간다 하더라도 뭐 겨우 초파일에 가서 등 하나 달고 뭐 이 정도였겠죠. 뭐 쌀 한 대박 뭐 지고 이고 가서 그거 시주하고 오는 그게 전부였지. 뭐 무슨 불경을 공부하겠습니까? 이 선지식의 이런 법회, 이 법문을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 내세워요. 그러다가 심지어 누구까지 내세웠냐? 습득이까지 내세우잖아. 주워온 놈, 쉽게 말하면 어디 주워온 놈이야.
예? 말 그대로 뭐 천의 고화. 그런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그런 뜻도 있죠. 이거는 배우고 못 배우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알고 모르고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못 배우고가 상관이 있죠. 글자를 알고 모르고 뭐 독해력이 뛰어나고 뛰어나지 않고가 상관이 있어요. 학교 공부도 그러잖아요. 이해력이 좀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거하고 상관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를 가르쳐야지. 이해력도 빨리 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런 거다 그러면 제가 명상시킬 겁니다. 명상은 분명히 집중력이 높아져요. 계속 집중력 훈련을 하는 게 명상이니까. 근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글자를 알고 모르고 배우고 안 배우고. 자기 마음 자기가 확인하는 거라니까. 그것도 문득 뭘 해서가 아니고 노력해서가 아니고 애써서가 아니고 그냥 오로지 그건 다 가질 수 있는 거잖아. 나도 좀 여기 이렇게 보고자 하는 그 뜻과 원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거거든. 그건 돈도 안 들어요. 그건 배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그 뜻과 그 마음을 가지는데 무슨 돈이 들고 배움이 필요하고 뭔 조건이 필요합니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나도 한번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 여기 뭐가 필요하냐고. 이 마음이 드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종이하고 연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기억할 것도 없어. 그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법문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득 그냥 이게 그냥 확 통해버리는 거거든. 그런 일이지.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이 일을 내가 따를 거냐, 거스릴 거냐, 이 벌어진 일이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이 이유가 뭐냐, 이 일이 왜 생긴 거냐.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런 일이라면 좀 이해력도 필요하다니까. 집중력도 좀 필요하지. 이 일이 나한테 왜 벌어졌지? 이럴 때는 좀 이 이해력이나 집중력,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은 원인을 빨리 찾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원인이 이건가 저건가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런 일이 아니라고. 그냥 곧장 그냥 눈앞에 드러난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서 그냥 곧장 자기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이런 이유까지 다 얘기해드려요. 참 많은 걸 가르쳐. 그냥 눈앞에 드러난 이 모습이 내 마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모습을 떠나서 이 모습 말고 다른 모습에서도 다 마음이 드러나 있지. 맞지? 근데 이 모습이 아닌 또는 이 소리가 아닌 따로 있지를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통하고 싶고 알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그게 지금 당장 내가 보는 모습, 듣는 소리, 뭐 경험하는 어떤 느낌, 감정을 떠나서 따로 있질 않아. 거기에 다 있어, 거기에 다 드러나 있어. 조금 더 부족함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국의 이 병겸처럼 변검인가요? 이 얼굴 모습 막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바꾸고 막. 그런 거하고 똑같아.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그냥 초점이 모습, 소리, 색깔 어떤 뜻에 있다가 그냥 곧장 그냥 이쪽으로 와버리는 거야. 이쪽으로 오기 전까지는 보이는 건 모습이고 들리는 건 소리인데 하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의 소리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곧장 그냥 그 병검처럼 곧장 그냥 바뀌어버린다니까. 그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 그냥 이게 딱 확인이 돼버려, 이게.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확인이 돼버려요. 그냥 이 이름이.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왜가 없어, 왜가. 그냥 본래부터 그랬어요. 본래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하나하나의 모습, 그러니까 어떤 내 삶의 어떤 사연이다라고 했던 그 사연이 있잖아요. 그것도 일이었어. 그러니까 사연에 매이지를 않는 거야.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딱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눈이 바뀌는 것 같은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선에서 이 체험을 눈이 이렇게 그냥 딱 바뀌었다 이렇게. 그래서 눈 얘기도 꽤 해요. 불교에서 유관, 도안, 법안, 불안, 뭐 해안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이 육안으로만 볼 때는 그냥 모습이지. 이건 시계고 죽비고 컵이고 이건 둥글고 세모지고 길쭉하고 크고 적고 이런 모습이야. 육안으로만 볼 때는. 근데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이 천차만별한 길고 짧고 뭐 둥글고 세모고 네모고 뭐 이색이고 저색이고 책상이고 시계고 뭐 했던 그냥 이 분별되는 육안으로 보는 이 모습 하나하나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곧장 딱 바뀌어가지고 도안, 해안, 불안이 돼버린다니까. 그냥 눈 하나 깜빡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 모습 하나하나에서 자기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었던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딱 확인이 돼버리니까. 이런 게 확인이 안 되면 들은 말로 자꾸 이 억지를 부려요. 이 세상과 나는 둘이 아니다. 세상과 나는 뭐 하여튼 막 억지를 부려. 들은 말로 그런 억지 필요 없어요. 억지는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그냥 이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서 그냥 저절로 이게 확인이 되는 거야. 하나니 둘이니 할 필요도 없어. 색이 공이니 공이 색이니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다니까. 그런 건 나중에 자기 눈이 조금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는 눈이 조금 익숙해졌을 때 그런 말을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말로 표현해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거꾸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색즉 시공이고 공즉 시색이 어떤 말인지를 내가 알아야 내 공부가 깊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확인한 건 이거라니까? 이거라고 뭐 어떤 정해진 이게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체험했다 그러면 제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감이 되실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이게 진짜야. 이게 자기 살림살이고 이게 진짜야 이게. 나머지 이거를 말로 표현해 놓은 가르침들은 그게 진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세계와 내가 하나니 둘이니 뭐 범하 일체니 일체 유심조니 이런 건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건 배울 필요가 없어. 자기가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서 보면은 다 그런 말들은 뭐냐.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별하는 이 중생들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고 있는 방편이야. 그게 보여. 자기가 이게 익숙해지면. 그리고 이제 그런 말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찾아오는 사람이나 이 약을 쓰고 있는 어떤 선지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고 지나가 버린 말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 말을 가지고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야. 자기는 자기 약을 쓰지. 물론 그걸 참고할 수 있고 인용할 수는 있어요. 자기는 자기 약을 쓰는 거야. 그런 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없어. 그냥 자기가 체험한 이 자기 살림살이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이것만 분명히 하시면 돼. 이것만.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서 속지 마시고 모습에 속지 말고 생각에 속지 말고 말에 속지 마시고 자기 살림살이 그냥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히 하시면 돼. 모든 힘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의 유신력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힘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육신의 입장에서 보면 힘은 근육에서 나오지. 근데 모든 힘은 여기에서 나와요. 이 우주의 모든 힘은 여기에서 나와. 여기를 벗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하시라는 거. 이걸 체험하신 거거든. 체험했다 그러면 이걸 체험했지 뭘 체험했습니까? 체험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체험하셔야 돼. 그러니까 따르지도 않고 거역하지도 않는다, 거스르지도 않는다. 그러면 있고 없고는 아무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내가 따를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할 때 있고 없고를 신경 쓰고 옳고 그르고를 신경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말하고 똑같다니까. 내 배가 부르면 식당 뭐 이 양쪽으로 있는 식당 뭐 여러 음식을 팔고 있는 식당을 지나갈 때 관심이 없어요. 뭐 식당이 있든 없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가 있다, 뭐가 있다라고 하는 또는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 거기에서 훌쩍 벗어나셔야 돼요. 오, 순종과 거역이 서로 다투는 거. 이거는 따를 거냐, 거스릴 거냐, 이거죠. 순종은 따른다는 거니까. 예, 이 따름과 이 거스림이라고 하는 이 둘이 이렇게 서로 다툰다. 그런 때 있죠. 이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대부분은 따르든지 거여가든지 뭐 이런 때가 더 많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보면은 이 분별의 삶을 살아보면 물론 따른다 해도 분별이고 거스린다 해도 분별이죠. 근데 이제 더 조금 이렇게 번뇌가 되는 거는 이거를 내가 따를 건지 거스릴 건지 이 갈등이 있을 때 번뇌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럴 때 그냥 막상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러면은 속이 좀 편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세간에서는 이제 그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좀 힘들어도 그냥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게 힘들거든 그 갈등이 그냥 외면하고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네, 하여튼 할 거냐 말 거냐 하냐 하지 않느냐 이 두 개가 이렇게 갈등될 때 우리는 이렇게 번뇌가 심합니다. 순종과 거역이 서로 다투는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그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인 성격, 적극적이다.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몸이 좀 고돼도 자기가 합니다. 안 하는 게 더 불편하니까. 좀 소극적이다, 이제 이런 분들은 안 해버리죠. 하는 게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거지. 근데 적극적인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 이해가 안 되지. 그냥 하고 말아버리면 되는데 안 한단 말이야. 소극적인 사람은 오지랖 넓은 적극적인 사람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뭐 분별의 세계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순종과 거역이 서로 다투는 거 이것이 마음의 병이다. 그렇죠. 근데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것도 다 병은 병입니다. 다 그것도 이제 분별을 하는 거니까 다 병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따르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따르는 쪽으로 발달이 된 사람도 이제 그걸 우리가 성격이라고 그래요. 맨날 따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손해보는 느낌이 있어요. 좀 그런 때 이제 또 번뇌가 하죠. 그게 번뇌야 실은. 내가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뭐.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부딪혀요. 하든 안 하든 따르든 거여가든 결국은 부딪힙니다. 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서 중생의 병은 이 분별하는 병밖에 없어요. 다른 병은 없습니다. 몸이야 뭐 우리가 뭐 당연히 뭐 이 세월이 가면서 뭐 늙고 병들고 뭐 이런 거니까
네, 그것까지는 우리가 뭐 얻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갈등, 번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병이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이 분별할 때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뭐, 세 개라고 쳐.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또는 따를 건지 말 건지 고민하거나. 이 세 개라고 해도 그거밖에 없어요. 분별 속에서는. 근데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 그냥 따르든 따르지 않든 그게 병이 안 돼.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병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이 몸뚱아리가 늙고 병든 건 우리가 어찌 못합니다. 이거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어찌 못해요. 근데 마음의 병은 어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이 몸을 조금 조금 이 어떤 덜 병들게 하고 덜 이렇게 좀 늦춘다고 그러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이 몸의 치료라든지 이런 거하고 마음 공부하고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다면은 그게 있어요. 이 마음 공부는 근본적인 게 해결이 돼 버려요. 더 이상 병이 없어 그냥. 근데 몸은 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지만은 늙고 병듦을 막을 수는 없거든. 몸은. 근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느냐? 마음은 본래 텅 비어서 깨끗하니까. 본래 병든 적이 없으니까. 병든 적이 없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표현도 못 써요, 실은. 병든 적이 없는데, 뭐. 병든 적이 있어야 병이 나은 거를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몸에는 건강과 병을 얘기할 수가 있어. 몸은. 근데 마음은 병과 건강을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 그럼 보통 우리가 이 마음에 병이 있다 그럴 때는 뭐냐? 마음에 진짜 병이 있어서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마음이 병들었다는 착각이야. 그걸 우리가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데 분별망상은 다 착각입니다. 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하는 거거든. 내가 뭐가 있다고 한다고 해서 이 우리 텅 비고 깨끗한 이 마음에 어떤 이 상처가 되고 병이 들 수 있느냐?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 거울을 상처내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비슷한 선시가 하나 있죠. 밤새 달빛이 토방을 쓸었는데 먼지알돌 날리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 말하고 똑같아요. 거울에 비친 모습은 거울에 상처를 못 줍니다. 그냥 거울에 비칠 뿐이지.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은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어떤 상처도 못 줘요. 그냥 마음에 비치는 그거를 우리가 생각이라고 그러고 감정이라고 하고 느낌이라고 하고 기대라고 하고 분별이라고 하고 망상이라고 하고 그럴 뿐이거든. 마음에 비친 모습들이야 전부. 마음 거울에 이렇게 비칠 뿐이지 그 비춰지고 있는 그 모습이 이 거울을 어떻게 할 수, 그러니까 더러운 어떤 모습을 거울에 비춘다고 해서 거울이 더러워지지 않거든. 근데 실제로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자기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아프고 이러진 않아요. 마음은 묵묵히 비출 뿐이야. 그때는 그 느낌이나 그 감정이 그냥 이 마음의 모습일 뿐이라고. 근데 왜 그게 그러면은 이 상처로 느껴지고 아픔으로 느껴지냐? 자기가 기준을 세웠어. 이런 감정이나 이런 느낌은 좋지 않은 거라고 자기가 기준을 세운 거예요. 이건 나한테 일어나면 안 돼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자기가 분별하는 입장에서 나한테는 좋은 생각과 좋은 느낌과 좋은 감정만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분별을 하는데 좋은 생각만 일어나고 좋은 감정만 일어나고 좋은 느낌만 일어난다.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상처로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자기가 기준을 세운 거야. 자기가 기준을 세웠는데 그런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 자꾸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자괴감에 빠지는 거지. 나는 이런 사람이네.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네. 나는 의지가 부족한 사람이네. 이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이나 감정은 충분히 생기고 사라질 권리가 있거든, 걔들도. 당연히 권리가 있어요, 걔들도. 나한테 간섭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 아니야. 내 허락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 그 틀이 사라지면 그냥 온갖 생각, 느낌, 감정이 생기고 사라져도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가 그냥 기준을 딱 정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뭐하고 싸우냐? 자기가 싫어하는 감정, 느낌, 생각하고 싸워요. 니놈들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우르르 몰려다니냐 이러면서. 왜 걔하고 싸워? 자기가 세워놓은 그 기준과 틀을 때려 부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기준을 세워서 문제를 일으켜 놓고 얘들 문제라고 누명을 씌우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것만 사라져버리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생기고 사라져도 그냥 거울에 비치는 이 모습처럼, 거울에 비치는 모습은 천차만별합니다. 깨끗하고 더럽고 크고 적고 우수하고 열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울에 비치지. 근데 거울은 간섭하지를 않아요. 그냥 문지기 노릇을 안 한다고. 너는 내가 좋아하니까 통과시켜주고 너는 안 좋아하니까 그냥 딱 막아버리는 이런 걸 안 해, 거울은. 그래서 문이 없는 거야. 마음 공부는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그 틀이 어떤 틀이고 어떤 기준인지 뭐 세우는 게 그냥 하도 많아가지고 헤아릴 수 없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우고 있는지를 알아서 하나 없애고 둘 없애고 셋 없애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부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부는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득 그냥 분별이 뚝 부러져 버려야 돼. 그래서 이 도둑을 잡아도 그 기준과 틀이 다 도둑들이거든. 그걸 이제 뭐 아상이라고도 해요. 뭐 기준과 틀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아상이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그 기준과 틀이야. 그거를 내가 잡아낼 수는 없어요. 도둑을 내가 잡으려고 하면 안 돼. 이 세간에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버릇이 있죠. 근데 이 도둑들을 누가 잡냐면은 자기가 이 실감하고 체험했다고 하는 이게 잡아요. 그래서 유일한 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모든 분별 망상을 때려잡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 자기 이 분별 망상을 때려잡을 수 있게 그냥 딱 놓아두어야 돼. 자기가 간섭하는 순간 자기가 때려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얘는 힘을 못 써요. 그냥 얘가 힘을 쓸 수 있게 그냥 자기는 놓아두어야 돼. 근데 놓아두다 보면 이제 얘가 주인이 돼요. 얘가 주인이 되는 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 나는 길이요 생명이고 뭐 진리이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얘가 주인이니까. 이게 진짜니까. 이게 진짜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의 병을 엉뚱하게 원인 진단을 해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참 많아요. 뭐 심리학은 뭐 다 그러고 심리학은 마음의 병에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어릴 때 무슨 상처나 들추고 기억이 안 나면 최면이라도 해가지고 기억나게 만들고
원인을 엉뚱한 데 돌리고 있는 거야. 근데 마음 공부도 그렇게 하는 데가 꽤 많죠.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아. 원인은요,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원인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원인이자 결과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둘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계 실상이라고 표현해요. 물론 돌이 이치다 그러면 이게 돌이 이치예요. 모든 일의 원인은 그냥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원인이자 결과인 거야. 그러니까 앞뒤로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해치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곧장 끝이 나버려야 됩니다. 이 곧장 끝이 안 나면은 계속 남아요. 왜냐하면 그건 다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생각으로 하면 계속 남습니다. 그냥 곧장 그냥 끝장을 내버려야 돼. 그거를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직접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초기 불교에서 경전이라고 얘기하는 뭐 암경, 니까야 어느 구절을 읽다가 제가 느낀 건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걸 근본 원인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 근본 원인. 근본 원인이라는 말은 딱 그 말이에요. 이 일의 원인은 이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앞뒤가 있으면 안 돼. 앞뒤가 있으면 세간의 일이 돼버려요.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다 생겨버립니다. 인과가 딱 생겨버려요.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일이어야 돼, 이 일. 그냥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거밖에 없어. 다른 일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생각만 일으키면 이제 온갖 이 이론, 이치, 도리, 뭐 온갖 것이 다 생겨버립니다. 아,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이 모습이 된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원인이지. 공장이 원인이지. 뭐 이렇게 다 생겨버려요. 지금 이런 감정이 이렇게 일어난 건 어릴 때 어떤 상처 때문에 이런 게 다 생겨버려. 다 그건 생각이야, 생각. 아무도 증명을 못해. 아, 그 상처 때문에 지금 내가 그렇게 이 고달파하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걸 뭐라고 컴플렉스 아니고 아까는 내가 썼는데 지금은 트라우마. 그걸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현재 이 아픔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고. 내가 막 과거에도 가보고 이 과거의 이 상처로부터 살아온 이걸 쭉 다 내가 가봤어요? 아무도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듯해. 좀 비슷하거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우리 생각은 굉장히 분별력이 높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이 아닌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 딱 이거밖에 없어요. 예, 6. 예, 현묘한 뜻을 알지 못하니 헛되이 생각을 바르게 하고 고요하게 하려 애쓴다. 현묘한 뜻을 알지 못하니 헛되이 빼버리면 생각을 바르게 하고 고요하게 하려고 애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르게 하고 또는 뭐 우리가 이 좋은 생각을 바르게 하고 싶은 마음은 일도 없어요. 또는 좋은 생각을 고요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일도 없습니다. 자기가 좀 싫어하는 어떤 생각이나 느낀 감정을 바르게 하고 싫어하는 어떤 생각 느낀 감정을 이렇게 가라앉혀서 없애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 한 뿌리에서 이렇게 두 줄기가 나왔는데 이 나무를 없애기 위해서 이 한 줄기만 붙들고 그냥 가위로 이
전지가위로 자르기도 하고 톱으로 자르기도 하고 칼로 자르기도 하고 그냥 계속 이 한 줄기 잡고 애만 쓰고 사는 거야. 현묘한 뜻이라고 하는 여기 이게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왜냐면 바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손 안 대거든. 그게 분별망상이라고는 뭐 상상도 못 하니까. 자기가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이 무상하다고는 우리는 상상도 못 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자기 기준인데 사실은. 이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그런 거를 이 옳고 바르다라고 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오려고 애만 쓸 줄 알고, 또는 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걸 없애기 위해서 애만 쓸 줄 알지, 자기가 바르다고 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도 분별망상이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을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뭐 그런 거예요. 이 서쪽 담벼락 부숴가지고 동쪽 담벼락 쌓고 있는 거야. 그런 말도 있어요. 집에 담장을 쌓아야 되는데 서쪽 담벼락 거 다 뽑아다가 동쪽에 심고 있어. 왜? 서쪽은 싫으니까 동쪽은 좋고. 그러니까 문이 늘 열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도둑이 맨날 침범하는 거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게 다 헛된 짓이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제가 재행무상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첫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해드린 게 그거잖아요. 이거 하나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는 절대 무상하거나 헛된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 이거 하나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갔겠죠. 그게 헛된 건지 알면 산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걸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는 세간 그렇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어떤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건 절대 헛된 게 아닙니다. 자기는 너무 옳은 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걸 권유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해요. 제가 그러다가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말이 재행이잖아, 재행. 모든 것이잖아, 모든 것. 그리고 그 설정 자체가 그거였어요. 설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걸 깨닫고자 수행하고 있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 수행자 얘기거든. 그때 이 제석천이 야차로 변해가지고 해준 말이라고 경전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 설산 수행자한테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들려줬어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 시생멸법은 네가 하고 있는 그게 생멸법이다. 네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상한 짓이다. 헛된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수행자는 자기가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전혀 헛된 게 아니고 생멸법이 아니지. 제가 아까 말했던 유의나 조작이라고 생각을 못 합니다. 지가 그 속에 있으니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가 그 속에 있으면 잘 생각을 못 해요, 우리는. 그냥 옳다고 딱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다가왔어요, 어느 날. 아니, 다가와서 보니까 참 희한해. 아니, 어떻게 끊임없이 조작하고 유의를 행하고 있으면서 이걸 유의법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지? 어떻게 다른 거는 뭐 내가 세간이라고 여기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무상하다고 해놓고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거는 왜 무상하다는 생각을 못 했지? 못 했더라고. 그건 정당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반쪽만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쪽만 붙들고 뭐 씨름해봤자 온전해지겠습니까? 끝내 반쪽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고 이런 표현도 선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곧장 통해버려야 돼. 뭐 현묘한 뜻이다. 뭐 이걸 현묘한 뜻이라고 지금 또 표현을 해놨는데 이 현이다 묘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 이 같은 말입니다. 천자문 생각나서 저 혼자 웃고 있어요. 이 천지현황. 네. 저 어릴 때 그냥 막 따라서 그냥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황 지부 집주 막 이러고 아니 그런 거 조금 외우면 어떻게 쓰는지는 몰라도 따라서 그런 거 외우면 어른들이 참 똑똑하다고 하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저는 천자문이 시인 줄도 몰랐어요. 천자로 돼 있는 시인 줄도 몰랐어. 뭐 사은 절구 이런 건 당연히 몰랐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걸 체험하고 선언을 열고 이제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어느 날 천지 현황이라고 하는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화기에 쳤잖아요. 천자문 해가지고. 그래서 천자문을 천자를 제가 다 봤습니다. 천자 다 보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리대요. 어릴 때는 그냥 뭐 저 지부 집주 널불항 뭐 널불홍 뭐 거기까지만 겨우 뭐 외웠으니까 이 천지 현황을 딱 보는데 이 하늘은 현하고 땅은 누렇다 이 말이거든. 이 현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뭐 거물현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커멓다라고 하는 어떤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색깔을 얘기할 때는 거물 흑자를 써요. 근데 이 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아는 체를 이렇게 해요. 그냥 아득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그냥 아득해 그냥. 아득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늘이 잘 분별이 안 된다는 거야. 하늘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멀잖아 하늘은. 땅에서부터 멉니다. 그리고 어디까지인지도 몰라. 하늘이 뭐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현이라는 말을 써요. 한자에서. 땅은 누렇다 이 말. 땅이야 뭐 가까이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 분별이 되지. 근데 하늘은 분별이 되는 것 같은데 다 분별이 안 돼. 그냥 너무 아득해. 그냥 시작도 끝도 알 수가 없어. 그럴 때 이제 이 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 이 현과 묘를 쓸 때는 분별되지 않는 걸 쓰는 겁니다. 분별되지 않을 때 이제 현묘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법을 묘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이 묘법이라고 할 때도 이 묘라고 하는 게 이거는 우리 분별되지 않는 거다. 알 수 없는 거다. 우리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묘한 뜻이라고 하는 건 이 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알고 모르고 할 필요가 없거든. 우리가 하늘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모르는데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하늘이 시작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안다고 해서 뭐 우리 마음이 더 뭐 가벼워지고 뭐 번뇌가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 모르는데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실은. 안다 모른다는 생각 없이 사는데 하늘이 하나도 안 무거워. 분명히 우리 위에 있는데도 안 무겁다니까 하늘이. 그러니까 좀 비슷해요.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이게 뭔지 우리가 뭐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고 모르고 뭐 이런 생각이 없어요. 본래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우리가 뭐
태어나서 10살 때 또는 뭐 20살 때까지 뭐 이 불법이 어떤 건지 알고 싶고 뭐 이런 생각 없으셨잖아. 근데 살면서 뭐 이리저리 부딪히고 어찌고 뭐 하다 보니까 내 존재는 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답이 무슨 깨달음이고 도고 뭐 이 우주의 이치 도리를 아는 거다. 뭐 이렇게 좀 해왔겠지. 뭐 누가 그렇게 얘기한 걸 보고 그럴듯하게 인정을 했든지 어쨌든지 그랬겠죠. 처음에는 이 도 깨달음이 실상이 내 삶에 어떤 무게를 주지를 않았어요.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거든. 네,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미 무게가 생겨버렸어. 이 삶에 무게가 생겨버렸어. 그 이유가 뭐가 됐든지. 그럼 이 무게로부터 벗어나야 될 거잖아요. 벗어나 보면은 그냥 어찌 얘기하면 예수님 말처럼 어린아이와 같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몸뚱아리는 어른이고 그냥 흰머리 그냥 휘날려도 마음은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짐이 없는. 저도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없을 때가 어릴 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그때가 뭐 깨달음의 상태다 이런 깨달음의 상태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그런 말은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이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이 짐이 없고 번뇌가 없고 갈등이 없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걸 깨달아서 이게 익숙해져 보면은 그냥 어린애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이 그냥 다가온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이 있으면 그게 안 됩니다. 어린애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세상 이치도 모르고 도리도 모르고 심지어 구구단도 못 외우고 뭐 근해 공식도 모르는데 이렇게 된다니까 생각으로 하면은. 근데 이 마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세계는 아무 짐이 없을 때, 이 알미라고 하는 게 뭐 아무 그냥 이 마음에 그냥 뭐 의미가 없어. 알미라고 하는 게. 그럴 때 마음은 제일 자연스럽고 가벼워요. 뭐 하나 이렇게 쥐고 있지를 않으니까, 붙들고 있지를 않으니까, 티끌 먼지 하나 이렇게 붙들고 있지를 않으니까. 티끌 하나 붙들고 있지 않은데 뭐 다른 건 얘기할 것도 없을 거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니 돈이 실상이냐 하니 이것조차도 쥐고 있지 않은데 뭐 세속에 다른 일은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게 없어요. 이 현묘한 뜻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것 말고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여기 한번 딱 통해가지고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야 돼. 그러면 생각을 바르게 하고 그냥 이 잡다한 생각을 이렇게 고요하게 하고 뭐 이런 건 쓸데없는 짓이야. 뭐 물론 이제 여기 통해도 우리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분별 망상해온 이 버릇이 워낙 깊어가지고 또 분별이 앞서고 생각이 앞서고 잡다한 생각들이 자꾸 자기를 이렇게 괴롭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어떤 다른 방법이나 또 힘이나 애를 써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 전부 또 조작이고 인이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조금 마음이 이렇게 편한 위로나 뭐 이렇게 편한 상태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자기가 실감한 이 힘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 힘이다 하더라도 이 스스로가 그걸 조복시키고 항복시키게 놔둬야지. 그래야 얘가 힘이 커질 거 아니에요. 얘는 안 쓰고 그냥 내 힘을 써서 계속 네가 클 때까지 내가 애쓰고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볼 테니까 너는 한다고 커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커져요. 그냥 계속 한 방울에 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어찌 해보려고 하는 게 우리는 익숙해져 있거든. 그래도 믿음이 필요해. 그냥 이 힘이 내 살림살이라고 하는 이게 내 이 분별망상을 다 조복시키고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모르겠어요. 뭐 이거를 믿어야 되나. 그냥 자기가 그렇게 공부하면서 경험해 나가면 그냥 저절로 믿어집니다. 저절로 믿어져요. 그냥 이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저절로 믿어져. 자기가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은.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거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또 그런 말이 기억이 나요. 물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게 싫어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하고 그걸로부터 벗어나려고 공부를 하는데, 이 법에 의지한다 이런 말 쓰니까 우리 어느 거사님이 표현했듯이 깜짝 놀랬다고. 아니, 의지를 안 하려고 공부하는데 법에 의지하라고 하니까. 근데 이 법이라고 할 게 있어서 의지한다 그럼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 법에 붙들린 겁니다. 법의 어떤 귀신 마귀가 된 거죠. 근데 법에 의지한다는 말은 참 이게 그래요. 말은 의지한다고 그러는데 믿는다 그것도 마찬가지 말인데, 어찌 따지고 보면은 이건 법이라고 할 게 없어. 법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법에 의지한다 이 말은 분별망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가 이제 굳이 이름 붙여서 법이라고 하는 거거든. 뭐라고 할 게 없는 이거 하나 잘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켜라 이 말도 똑같습니다. 지키면은 그게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여튼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냥 정신 차려라. 생각 속에 있지 말고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일밖에 없어요.